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72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눈빛이 선합니다. 자, 시작.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인사하세요. 눈빛이 아름답습니다. 시작. 오늘은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목회자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 뭐냐?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나 기대하는 게 있어요.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충만한 사람은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혹시 물건이 있으면 서로 나누는 일이 필요하다. 또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이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은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 주시되 많이도 말고 조금만 노력해 주세요. 제가 기대를 할게요, 안 할게요?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기대했죠. 근데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딱 부응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세상 즐거움이 복음보다도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들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보다 좀 더 강하지 않았나.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이 복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제가 복음을 5가지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뭐냐 그러면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은 반드시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 5가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근데 이 5가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2가지 실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말이에요. 2가지 실천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2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부어졌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멸망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어졌다. 부어졌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시 뭐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뭐 나쁜 일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되냐? 정죄. 당신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5가지의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2가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들은 사랑하지 말라 누가 얘기해도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어렵더라고. 어려워요. 그런데요,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번째,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사랑해야 되고 2번째는 화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아멘. 원래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처음 관계는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 같은 자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힘이 돼서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가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그냥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겠어요? 막 저 사람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 멸망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졌어요. 제물.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 막힌 담을 헐어 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2가지 실천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사랑해야 되고 2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변 사람들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 따로 행동 따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 따로 행동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심리는 참 이상해요. 아이가 약간 고약하다 그럴까요?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 목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막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걸 이렇게 해서 목사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멘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제가 목사지만은 당신이나 잘해 그럴 거야 아마. 에? 에? 그런데 이제 이 목사가 누군가 내 실수를 잘못을 이제 이렇게 지적해 주면은 뭐 당신이나 잘해 막 하면서 이제 막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가가지고는요, 아이고 괜찮아 그럴 것 같아요. 이 목사가 말이야 막 비방하는 거예요. 저래 가지고는 뭐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비방해도 지적해도 나는 그 사람 비방하고, 누가 잘못해도 나는 비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비방 저래도 비방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응?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해야 되고, 2번째는 화목해야 돼. 화목이라는 것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지 가정에 화목이 오는 거예요. 어찌 가정에서도 할 말 다 하고 자녀들 키울 때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키운 부모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도요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은 잘못한 건 당연하다고, 잘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잘못한 것만 계속 남편에게 지적해 보세요. 아내에게 지적해 보세요. 못 살아. 힘들어.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 자녀가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뭐 한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그냥 뭐 잘 계시나 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신부가 이게 며느리가 이제 시댁에 와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팩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전화도 안 받고 오지도 않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싫은 소리 했다 이거죠. 여러분들 관계 좋게 하려면 싫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며느리한테 꼼짝 못해요. 우리 며느리한테 관계를 좋게 해야 돼요. 관계를 어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느낀 대로 말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러분 완고가 뭘까요? 완고는 이게 고집을 말해주고 있는데 잘 보세요. 고집은 자기 생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 생각에 기면 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래요. 나는 없는 말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성격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요, 고치지 않으면은요 관계를 다 깨버려요. 다 깹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래요. 죽었어요. 자, 그러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두 가지 간단하게. 첫째는요,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겉모습이 자 성경책 아니면은 뭐 찬송 부르고 교회 왔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요. 근데 속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속은 분명히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많이 했으니까 다 알아요. 오늘 성경 야고보서 내용도 다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속은 예수 안 믿어. 속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더워요. 그러면 아유 더우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뭐 좀 차가운 뭐 이렇게 물수건이나 갖다 주고 덥지 해줘야 되는데 누가 막 덮는 거예요. 그럼 시원한데 가.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누가 빵 한 조각이라도 주면서 많이 배고팠겠다 그러면 될 텐데 가게 가서 뭐 사 먹어.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가짜 믿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죽은 믿음 그거 알아요. 죽은 믿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요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분들은요 진짜 감동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이 얘기하면은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입만 살아있다. 입만 살아있다. 그거 좋은 말 아니죠. 입만 살아있다.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이미 죽었어요. 그 죽은 나무에다가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뭐 다 애써도요 그 나무는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지 않아요. 꽃이 피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조금이라도 그 생기가 있거나 시들시들하지만 살아있는 그런 나무들에게는요 정성을 주면은요 다시 살아납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이 죽어 있으면은요 어떤 설교를 해도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교회 집사님이죠. 겉모습은 교회 장로님이죠. 권사님이죠. 근데 속이 죽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어. 들어가지가 않아요.
들어도 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해도 반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떤 설교가 제일 듣기 싫어요? 듣기 좋은 설교는 이런 거죠. 뭐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 좋아해. 근데 제일 듣기 싫은 설교가 어떤 거예요? 지금부터 듣기 싫은 설교를 하겠습니다. 보세요. 교인들 중에 그렇게 썩 부담스러운 설교가 여러분들 꼭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래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니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심지어는 짐승도 주일날 일하지 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어떤 교인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부단히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해도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 항상 첫째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누구하고 약속하고 뭐 만나러 가고 또 뭐 하고 운동하고 뭐 지인들 집에 가고 많은 것들에 그러나가 어쩌다가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교회는 와 있지만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해도 듣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죽은 믿음을 뭐라고 얘기냐면은 귀신 같은 믿음이래요. 귀신. 자 1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은 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귀신들도 믿고 따르느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한다는 것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얘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도 아니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결혼해서 그때는 이제 뭐 그냥 그 청년이었겠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10년, 20년 가까이를 아이를 못 낳았어. 그래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 그래서 결혼한 지 오래되어서 드디어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를 낳았는데 얼마나 그 자녀가 귀한지 이름을 좀 보라 그런데요. 그래서 보라 그래요. 보라. 좀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근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이 없을 때는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어. 하나님. 근데 아들을 낳으니까 자꾸만 신경과 정신과 모든 것들이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이삭이 없을 때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쳐다봤는데 이제 막 자식에게 사랑이 가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달라 그랬어요? 왜 줘놓고 가져갑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뭐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더니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유 토달지 않았어요. 대꾸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새벽같이, 성경에 보면 새벽 일찍 그랬어요. 그 모리아산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은 행동으로 옮김으로 그가 의롭다 그래요. 행함으로. 그 말은 만약에 모리아산에 가지 않았다면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지만은 그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 믿음을 의로운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뭐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요,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도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은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행동. 믿음이 있으면은 교회 오래 다닌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아무리 말씀에 은혜를 받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때는 찬양할 때 은혜가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울 때도 있어요. 울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감동 있고 찔림 있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말씀 뒤에 행동이 없으면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래요. 여러분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진짜 믿음은요 말보다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보세요. 믿음이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고요, 죽은 믿음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응?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 행동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면은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제 중요한 예 두 가지만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예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보세스와 세나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보세스 세나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아주 험준한 돌산이야. 돌이 뾰족뾰족한 돌산이야. 참, 여러분들 등산을 하더라도요 그런 산은 등산 못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넘어지면은 그 돌에 몸 다 깨져요. 그래서 피가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을 하는데 평지에서 전쟁하기도 쉽지 않은데 보세스, 세네 이런 지역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런 곳은 돌산이에요. 험준한 산이에요.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쟁을 하려면은 그때 당시에는 총이 없었으니까 최소한의 칼이나 창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울과 요나단만 창이 있었대요. 칼이 있었대요. 그럼 뭘로 전쟁을 합니까? 돌멩이 들어서 맨손으로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험준한 산, 전쟁 무기도 없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안 가요. 전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요나단이 길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쟁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전쟁하는 것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기고 적다고 해서 지고 그러지를 않다. 그러지 않다. 여호와의 전쟁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랬더니 아니 보세스와 세네 같은 그런 험준한 돌산 돌벽에 있는 그런 곳 무기도 없는데 다 안 가려고 하는데 이 한마디 딱 했더니요, 주변에 있던 600명의 군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7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장 7절 짧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예요. 중간만큼 보게 되면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산이 험준한 산, 보세스와 세나는 험준한 산이요. 갈 수가 없어요. 전쟁도 어려워. 무기도 없어요. 다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전쟁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 딱 한마디 했더니요,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행함이 있다. 행함. 그걸 말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직분자라고.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겉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모르지만은 속이 죽었으면 빨리 살려내야 돼. 살려내야 돼. 이게 첫 번째 예고요. 두 번째, 믿음은 행한다 그랬는데 지금 요 얘기해주고, 두 번째 얘기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아합 왕, 북쪽 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이에요. 이 아합 왕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을 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북쪽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속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1년에 양 20만 마리를 바치는 거예요. 20만 마리 엄청난 거예요. 조공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키워가지고는 그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조공 바치는 게 막 힘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세금을 바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내내 양용사 지어가지고 20만 마리를 아합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또 조공으로 바치고, 모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리기를 아합 왕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제 아합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북쪽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아. 이제는 배반할 거야. 딱 배반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고 모압이 배반하는 걸 보고 남쪽 유다 여호사밧은 그 장인 어른입니다. 장인 여호사밧, 이 사돈지간이거든. 여호사밧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 모압을 칩시다. 저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돔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저 모압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압을 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모압을 치는데 지도를 보게 되면은 저 위쪽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압은 이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쭉 사해 바다에 있는 데로 쭉 내려오는데, 군대를 세 나라가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7일이 걸렸더라. 7일 동안 왔어요. 그래서 서해 바다 아래쪽까지 왔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사해 바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요, 군인들과 함께 왔던 모든 짐승들도 다 목말라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하기를, 거기 보면 사해 바다 옆에 보면은 개천이 있는데 개천을 팔아라는 거예요. 개천을 팔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천은 말 그대로 또랑인데 또랑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진짜 물이 나오려면은 구름이 와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비를 몰고 오는 먹구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개천을 팔아라는 거예요. 근데 개천을 봤더니요, 상상하지 못하게 저 모압 에돔 지역에서요 물이 그냥 확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오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물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웅덩이를 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또랑 조금 파가지고는 그 물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순종을 했더니 저 에돔과 저 위쪽에서 물이 쫙 흘러내려와서 사람이 그 물을 먹고 소생을 하고 짐승이 먹고 소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 열왕기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에서부터 흘러 그 땅에 가득. 언제요? 아침이 되어 뭐 할 때? 소재. 소재는 유대인들에게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첫 번째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제사 양식이 다 다릅니다. 소제는 곡식을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소제. 이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렸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말이에요. 네, 제사. 그게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에서 개천을 파라 그랬지만은 사실은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저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침에 신약식으로 말하면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자, 모압 군인들이 배반을 했으니까 저 나라가 새 나라가 전쟁을 하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 모압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그래서 이제 저기 사해 아래쪽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전쟁을 하고 이제 딱 마주쳤는데 개천을 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흘러왔다 그랬죠. 지금 흘러와. 그 땅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가득했다 그랬어요. 물이 쫙. 근데 모압 군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그 개천이 보니까 피바다예요. 피바다. 쫙 피가 그냥 막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이 모압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쟤네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 다음에 에돔 이 세 나라가 니네들이 우리를 치러 왔는데 니네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 이거 티닥티닥 하다가 서로 싸웠지. 그리고 서로 죽이느라고 다 죽어서 그 피가 지금 여기 흘러 내려오는 거지 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 저 피가 쫙 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아침이 되어서 햇빛이 그 개천을 딱 비추니까 그 개천의 그 물이 무슨 색깔이냐? 햇빛 색깔이니까 붉은색이었다. 붉은색. 피 아니에요. 그 정신줄을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저들이 지금 다 죽었으니까 우리 모압 사람들이 가서 그 전쟁에 있는 그 물건들, 물품들 있잖아요. 노획물들이라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가자. 그냥 빈손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웬걸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에돔 군대들이 거기에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물 하나 빨간 물, 핏물 그거 하나 딱 본 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열왕기하 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획하러 가자. 모압 사람들아 이제 전리품 가지러 가자 해가지고 가지러 갔는데 다 살아있어. 완전히 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줄 아세요?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좀 깨달을 건데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그래요. 예배 잘 드렸으면 그날 아침에 그 다음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막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럼 내가 예배 드려서 그랬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평상 일생 동안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할 때 적시적소에 다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지요. 우리 삶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까? 피하게 하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배를 부담스럽게 생각합니까? 주일날만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기적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꼭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또 19절에 보니까 무슨 뭐 같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다 알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알아.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귀신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예배 다 드리라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일 예배 말고 그래도 새벽이든지 수요든지 한번 나와주시면 심야든지 좋겠다 싶어요. 절대 말씀 떠나지 말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